마태복음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다가 또 말이 길어지면 다음 주 또 좀 남겨두고요. 자, 마태복음 우리 쭉 다시 점검하고 오늘 21장부터 할 차례예요. 1장에 우리 벌써 마태복음 여러 번 반복하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하는데요. 마태는 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냐면 그의 혈통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레위인으로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시리를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란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구조는 그의 직업 때문에 결정됐다 그랬어요. 그가 세리로서 항목별로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이 습관됐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잘 모아놨다고요. 이렇게 흐트러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별로, 그 다음에 사건별로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조를 잡을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14대라 이렇게 말한 것은 다윗을 게마트리아하면 14란 숫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14대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강조하는 건 뭘 강조하는 거냐면 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다 라는 강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름이 예고되죠.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1장이고요. 2장에 오면 왕의 탄생,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태어나셨을 때 왔던 사람, 축하객 중에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목자, 하나는 동방박사. 목자에 대한 건 누가복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는 마태가 기록한다 그랬어요. 마가, 요한 없고요. 그래서 왜 동방박사가 온 걸 마태가 기억하냐면 바로 예수님은 왕에 합당한 대우를 받은 거죠. 그가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 왕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 이걸 기억하고 있고,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얘기를 해줘요. 3장에 왕의 위임식, 그래서 기름부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4장에 왕의 취임식, 그래서 사단을 40일 금식하고 사단을 말씀을 이기시고 4명의 제자를 선택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왕의 행차를 해요.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요. 이걸 그냥 우리끼리 왕의 메시지, 왕의 취임사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5장은 복 있는 자다, 성도는 복 있는 자다 그랬고, 그리고 그 복 있는 자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기준이 누구냐?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건 뭐냐? 그래서 10계명에 6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행위보다 더 중요한 마음까지도 이렇게 다스려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6장에 오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다 써놨어요. 거기에다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 있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7장에 오면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 7장까지요. 팔고 살고, 그래서 8장 9장은 병자치유 사건 다 모아놨고, 11, 12 제자 양육 그랬어요. 10장에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얘기가 있고요. 11장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위탁해요. 마케루스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 요새가 있는데 안디바가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잡혀 있을 때 제자들이 자기만 계속 추종하니까 내가 아니라 저분이다, 말로 안 되니까 가서 봐라 라고 했던 사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를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위탁해서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이게 예수님 초기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이나 뒤쪽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요. 초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예요,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저 뒤에 가면 얘 누구니? 세례 요한 안 죽였어? 걔가 살아난 거야? 라는 얘기를 마가에서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같이 사역을 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했던 세력이 세례 요한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초기에 잠깐도 이랬는데 주 3세기까지 세례 요한파가 남아서 에베소에 남아갖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파가 세례 요한파예요. 그러니까 아주 끈질기죠. 예수님하고 너무 가치관이 달랐던 파예요. 그래서 안 따라오니까 가서 물어봐. 11장이에요. 12장은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이죠. 밀 뽑아먹은 거
성전에서 그 손바른 자 고친 거,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올라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이라 라는 이야기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율법을 지키기 위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 사람, 생명을,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병에서 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대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애들은 아파도 교회 와서 죽어. 저희한테 하도 배워갖고 와서 죽어. 못 돼갖고 제가. 그런데 이거 되게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말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틀, 이거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렇다고 줄라 빠져도 된다, 또 그러지 마요. 이거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법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그런 질서라든가 뭐 어떤 그 교회 예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집중하고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11장까지, 12장, 13장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7가지 천국 비유 있다 그랬죠. 천국은 마치 그래서 둘둘둘 하나, 밭에 대한 거 2개인데 그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씨앗이 중요해요. 초점이 그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2개는 성장이죠. 겨자씨, 누룩. 그래서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성장하는 거예요. 폭발적 성장 2개. 그리고 이 씨앗이 뿌려지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알았다면 내 인생을 다 걸어. 그것이 값진 보화 비유, 진주. 그래서 있는 걸 다 팔아 그걸 샀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제 종말일 때 최종적으로 정결한 물고기를 끄집어서 이제 골라서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천국은 마치. 그래서 13장이 이렇게 말해줘요. 14장, 15장 떡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6장까지. 그래서 14장에 5병이요. 16장에 15장에 7병이요. 16장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16장 중반부터가 메시아장 그랬죠. 메시아장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말하는 장.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메시아장.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처음부터 등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요. 그분은 와서 우리를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얘기할 거니까. 마태는 선생으로서 얘기를 쭉 하다가 16장에 와서야 이제 제자들 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스스로를 밝혀요. 이제 그게 메시아장인데 거기서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은배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줬고 그 다음 곧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죽는 얘기만 듣고 안 된다고 난리쳤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그거에 연결된 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자 구세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오 훌륭하다야 라고 했고 난 죽을 거야. 연결되세요? 난 메시아로 왔어. 메시아라는데 나 죽을 거다. 왜요? 죽어야 난 널 건질 거니까.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날 누구라고 하니 먼저 물었고 사람들이 관심사 중요하지 않아요. 너네는 누구라고 하니 이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교회가 어떻다고 말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중요한 게 너는 대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혹시 너는 나를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는 거 아니니? 뚝딱 하면 뭐 나와야 되는 거? 혹시 나를 그냥 도구 정도? 아니면 그냥 막연히 두려워서 안 섬기면 혼날 것 같은 존재? 넌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베드로에게 물은 거죠. 베드로는 사람들 생각 고민하다가 지 고민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고 이제 그분이 메시아로서 죽어야 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죽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러 오신 것. 근데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알아들어요.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 오시고 나서야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그 하신 말씀들. 아,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기억이 나는 거죠. 17장에 오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2명의 구약의 인물이 나오죠. 한 분은 모세, 한 분은 엘리야.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럼 이분이 등장하는 건
율법이 창세기부터 창출레미신데 생각이 안 났어요. 5개의 성경이 모세가 썼는데 그가 거기서 계속 예수님 얘기했어요. 계속. 나중에는 모세 후반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모세가 율법이라든가 제사제도라든가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이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메시아를 계속 예표했어요. 특별히 이사야가 아주 많은 얘기를 하고 계속 했는데 그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그동안 얘기했던 분이 누구냐? 이분이다 라고 말하고 하늘에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해서 그가 너희가 구약에서 계속 말했던 분이 이분이야. 그리고 이분의 말을 들으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 성경에는 간질 들린 자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렸다 말하는데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와갖고 막 뛰어오면서 그러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못합니다. 참 예수님이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니도 못하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니 온다 그래갖고 그냥 열리를 다 제쳐두고 여기 왔는데 니 제자들이 못해. 니는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나무래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랴?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나무란 적이 없어요. 이런 거 못했다고 혼낸 적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가셔야 됐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흉내만 내고 아무것도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까? 라고 말했고 기도하여 고치시고 집에 갔을 때 우리 왜 못했나요? 라고 했더니 여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도 있다고 말하고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걸 두 개 합치면 뭘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예요. 그러므로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막을 자가 없어요. 오늘 막을 자가 없어요. 내가 오늘 맞아야 돼. 내가 그래서 오늘 가서 반드시 때려줄 거야 내가. 그런데 왜냐면 저 그거 하지 말아라는데 안 한 게 아니고 맨날 하면서 딴 말로 기도했어요. 주여. 막을 자가 없어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17장이라면 18장에 이제 예루살렘을 내려오다가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지 말고 작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르잖아요. 7번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지. 왜 7번이냐면 랍비가 3번까지는 하라 그랬어요. 3번까지. 근데 3번까지 근데 베드로는 좀 통 크게 7번을 해야 내가 칭찬받지. 7번 정도 하면 될까 했더니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490번이 아니고 무한으로. 그러면서 무한대로 해야 될 이유를 근거를 말한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말씀하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는 조 단위가 넘는 금액이에요.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 단위가 넘어요. 저는 조가 얼만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숫자가 100만 넘어가도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요. 1000만 원 돈을 가구도 본 적이 없어서 1000억 그 다음에 조를 넘어가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만 달란트는 조가 넘는 단위예요. 근데 그가 못 갚으니까 왕이 탕감해 줬어요.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1000만 원이요. 그것도 꽤 크긴 하지만 그래도 조 단위 돈하고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갚아 그랬더니 좀만 기다려주면 갚겠다 그랬는데 안 돼. 감옥에 가도.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걸 임금이 듣고 걔 불러와. 내가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걔 100데나리온을 못해? 너 감옥에 가 있어. 그래서 슬프면 이를 갈게 될 텐데요. 거기서 말씀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건 인간이 갚을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가다를 다녀갖고 하루에 10만 원 벌어갖고 죽을 때까지 벌 수도 없고 완전 바닥 상태에서 좀 뭔가 금수저 정도 되면 그거 갖고 할 수 있겠지만 바닥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린 거죠. 집도 못 사겠는데 지금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조 다 넘는 이 돈은 너는 못 갚아. 그래서 갚아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탕감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갚을 수 있으면 주님께서 네가 갚아 그랬을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방법이 딱 하나예요. 탕감. 그분이 탕감인 거죠. 없어 라고 선언해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대하여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탕감. 왜냐하면 그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말씀했어요. 용서에 대해서. 19장 오면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9장은 이렇게 말해요. 한 부자 청년이 왔는데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고 10계명 다 얘기하고 다 지켰다 그러니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테 나눠주고 날 따라 그랬더니 그 고민하고 갔고 뭐 낙타 바늘게 얘기하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도 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짐, 자녀, 재물, 명예, 쾌락 여러분 하나도 못 내려놨어요. 우리 저도 못 내려놨고 여러분도 못 내려놨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때마다 여러분 순교를 우리가 오늘 가고 간다고 순교가 내일 할 수 있을까요? 순교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만약에 인민군 이상하네. 인민군 6.25 때 같은데 요즘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데요. 자기가 평화 묻은데 공산당이 와서 죽여. 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찔러. 이럴 수 있을까요? 테반은 안 그랬대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테반은 순교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오늘 내가 내려놨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다시 잡고 있는 우리를 봐요. 이겼다 싶으면 넘어지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섰다 싶으면 안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실 때 19장, 20장 은혜로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의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일꾼을 부르는데 목적이 뭐냐면 포도원에 들이기 와요. 포도원에 들이기 와요. 맨 마지막에 똑같은 걸 줘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준다 라고 말해서 우리에게 모태신앙이든 또 뭐 무지하게 큰일 냈건 상관없어요. 그가 부르시면 아무 공로 없이 오후 5시에 불러서 6시에 일당을 나눠주는데 똑같은 걸 줬어요. 바로 천국은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해요. 20장까지예요. 점검한 게 반인데요. 자, 21장. 왜냐면 이걸 계속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정말 좋은 거냐? 저도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좋아지지만 여러분 속에 이렇게 머리에 계속 남을 거예요. 그래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오늘 단어 외운 거 오늘 안 외우고 어제 거 또 외우고 모레는 또 처음부터 계속 하는데 저는 일주일도 안 되게 앞에 어우 지겨워.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해 보는 거예요 지금. 자, 21장부터 오늘. 자, 21장이 입성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21장부터 22장까지가 입성하시고 여러 사건이 있어요. 이거 제가 나 이거 외우고 싶어. 이거 좀 순서를 완전히 외우고 싶어. 근데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맨날 보고 돌아서면 멍해져가고 막 헛겨 있고. 그래서 이거를 외웠어요. 이거 되게 이상한데 이런 거 해야 되긴 하는데 창피하긴 해요. 자, 2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강대상에서 유행가를 불러서 미안하지만 이상하다. 날성에 가면 무화과를 사오세요. 권세농부 결혼세금 부활. 이상해. 네, 그리스도까지 가요. 하여간 이제 나성에 가면 무화과를 사오세요부터 할게요. 나귀 타세요. 이런 건 되게 혼자만 하는 건데요. 자, 나귀 타시는 거예요. 자, 21장에 시작하자마자 나귀 타고 입성하세요. 이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곧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바로 그 얘기를 성취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구약에 있는 얘기들을 계속 끄집어다가 예수님과 연결시켜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또한 구약에 있는 얘기들 당신이 성취하심으로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알고 있던 그들에게 그래 나사렛에서 나셨어. 나사렛에서 사셨어. 그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그래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 이런 얘기들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곧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요. 이건 스가랴서 9장 9절을 성취시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분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 들어오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그분이 딱 들어오셔서 로마 사람들을 다 내쫓고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의 기대감이 그것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아니래도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걷어피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막 환호하잖아요. 원래 호산나 찬양은 초막절에 부르는 노래예요. 6월절에 호산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호산나를 6월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호산나를 6월절에 하면 6월절 절기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에 들어올 때, 또한 왕이 어떤 일을 행하고 행차에 들어오실 때, 그때 사람들은 그를 환호할 때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모든 백성들의 기대 속에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국가를 새로 세우고 그분의 권능으로 대단한 나라를 만들 기대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해요. 지금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말 하나 갖고 와라. 그럼 아이, 야, 백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4마리 마차가 끄는 걸 갖고 와. 어디서 빌려와줘. 이렇게 해서 당신의 행차를 왕처럼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백성들의 기대는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귀의 새끼는 못 타요. 왜 못 타냐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이 등 위에 뭔가를 태우는 건요, 가축도 잘 안 돼요. 거기다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놈이 무거운 게 올라타서 우리 같은 가만히 이렇게 안 내려오냐고 그러겠지? 나귀는 새끼가 훈련된 게 아니에요. 얘 콧뚜리도 안 뚫었어요. 애미를 끌고 왔고 그 뒤에 나귀의 새끼는 엄마 주변에서 놀다가 엄마가 거기 가니까 뒤에 졸졸 따라오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거기다가 옷을 깔고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 앉는 바람에 얘는 얼떨결에 끌려 들어온 거예요. 얘 지금 그 나귀가 사람을 안 태웠고 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귀도 그런데 나귀 새끼는 더 초라해 보이는 그 초라한 행세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성취시키고 있는 거예요.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는 거예요. 겸손한 통치죠. 그분이 일반 정치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거나 어떤 권세로 하거나 억압으로 하고 이것이 아니라, 채찍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지금 그분이 좌정하에 계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서 무슨 소리냐 이게. 여러분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 통치자로, 어떤 강압으로 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인격자로 거하세요.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전 주님이 저를, 제 의사를 무시하고 확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까지도. 왜냐면 우리 생각이 온통 딴짓 하지 않아요? 맨날 놀러 갈 생각하고, 죄질 생각하고, 세상 쾌락, 세상 거 더 많이 얻을 생각,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어 우리. 그리고 용서요? 7번씩 70번? 아니죠. 7번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거. 내가 한 번만 더 한다 그럴 때 다시는 한 번 내 내가 이러고 앉아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악해요. 성화 되려고 애써도 성화가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은 로봇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있어요. 좀 생각 없이 그분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끌고 가시면, 그럴 때 있단 말이죠. 내가 너무 의지가, 내 죄성이 강하고 세속적 욕망이 강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분은 안 그러실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죄 안 질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그분이 딱 주장해갖고 생각도 주장하시고 행동도 주장해서 끌고 가면 왜 창피한 거 언론에 안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다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시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고.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지만 자녀에게 양육할 때 동의를 구해서 뭘 하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은 협박을 하죠. 회초리를 들거나 윽박을 지르거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다가 욱해갖고 잘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욱을 안 하세요. 우리 아들놈이 끝에 욱자가서 우울한데요. 우리 저 선생이 오빠가 이름 좀 바꿔라. 왜? 걔 욱이 들어가서 걔 욱을 할 거래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아니? 걔 욱하는데. 그랬어요. 남자는 좀 이렇게 세야 된다 그래서 받침이 있는 걸 하라 그래서 너무 센 것 같아 이 자식이. 근데 하여간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동의를 구하니까 우리의 고집이 계속해서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버티다 결국은 환도뼈 부러지고 나서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나이다. 그때 매달려요. 그때까지 버티는 우리는 정말 힘들죠. 근데 그분의 통치가 그러하단 말이에요. 겸손의 통치란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거하신 그분의 영, 성령이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이분이 그분의 통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애쓰고 그분의 자리에 우리가 동의해서 가시기를 바라요. 안 그러면 그분이 결국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분이 계속 참으세요. 오래 인격적으로 겸손한 통치시니까요. 그게 낙이 타고 입성하시며, 하여간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시니까 못 박아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우리 모습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내게 삶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서서 못 박으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꽤 된 영화 같은데 채비란 영화, 고두심이란, 너 영화 안 보니? 아니, 가끔 좋은 영화를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영화나 그게 좀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이 있다 싶으면 찾아보는데요. 채비란 영화가 있어요. 유명하지 않은 영화 같아요. 근데 채비란 영화에 보면 그 엄마가 장애인 아들 하나를 키워요. 아빠가 일찍 죽고 딸하고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데 애가 약간 자폐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이제 성인이 됐는데 자기가 이게 뇌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손도 못 쓰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죽을 채비 하는 거예요. 죽을 채비.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혼자 살게 할까? 얘를 어떻게 살려놓을까?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들의 소원은 얘보다 하루를 더 살게 하십시오예요. 정말 그 마음은 우리가 너무 힘들죠. 근데 그 고두심도 똑같아요. 그렇게 그러는데, 근데 목사님이 계속 와서 전도해요. 희한해. 저는 그래서 그 작가가 크리스찬인가? 작가가 누구지? 저 사람은 일부러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주 교묘하게.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요. 그래요. 그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원래 그렇게 생겨야 되는데. 잘생기고 아주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전도하러 오니까 이래요. 막 승질을 막 내요. 그게 뭐, 막 이러면 막 이렇게 약간 승질을 내면서 그래 이렇게 내 아들 장애라고 이게 뭐 그가 뭘 한 게 뭐 있냐고 나한테 막 소리를 막 지르시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얘가 죽는데 얘가 죽음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얘가 죽는 게 뭔지. 나 어디 갔다 올게. 그러니까 엄마가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얘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고두심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요. 부탁이 있는데 얘한테 죽는 게 뭔지 알려주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하고 나왔어요. 근데 얘가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너 뭐라 그러냐 목사가.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가면 뭐다. 천국 가면 비행기도 안 와. 그러니까 얘는 어디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올 거다. 천국 가면 비행기 타고 오고 내려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아예 못 온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천국에 너를 내려다보고 있어. 항상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고서 이제 어찌됐거나 그리고 장례식 가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완전히 헤어지는 걸 알려주고 막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가서 그 상담을 할 때 자기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그렇게 보니까 스테인글라스 쫙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목자가 어린 양을 다 안고 있는 목자니까 욕을 제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육시랄 육시랄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을 줬냐 이 말이죠. 저주받은 삶이라는 책에. 그러면서 그냥 나오니까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얘하고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집에 있어. 오늘 교회 와서 다시 그분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아까 내가 좀 한 말 미안하다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얘는 기도하고 있고, 무슨 기도하는지 말 안 해요. 이 얘가 하나님 뭐 이러면 되게 이상했을 텐데 그냥 눈만 감고 그러니까 결국은 죽고 그 아이는 계속 천국에 있는 엄마를 생각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쌍안경으로 천국을 보면서 엄마라고 외치면서 죽어도 울지 마라, 넌 울지 마라. 그래서 항상 싱글벙글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것으로 끝나요.
전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작가가 누굴까? 감독은 누굴까? 저 굉장히 궁금해요. 채비라는 영화인데 유명하지 않았던 영화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이제 봤어요. 봤는데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의 영화였어요. 성당도 아니고 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겸손한 통치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 겸손한 통치로 오시고 뭔 얘기하다 여기 채비까지 왔어요.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간 자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21장에 그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요. 나 성에 가면이에요. 성에 입성하셔서 성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마당이 지금 여러분 가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면 그게 예수님 때의 그 규모와 비슷해요. 이렇게 성이 위쪽으로 좀 올라갔을 뿐인데 성전 마당은 똑같아요. 고대 때 그 성이 위로 좀 올라갔을 뿐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거길 점령하고 성을 다시 축성할 때 측량 기사가 측량을 잘못하는 바람에 성이 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으로. 하여간 그러지만 성전 마당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성전 마당이 무지 넓어요. 그 마당이 누구의 뜰이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그 마당에서 들어가면 성전 뜰이 나와요. 그건 유대인 남자들, 여자들의 뜰, 그 바로.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의 뜰,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는 곳이 제사장의 뜰이에요. 그런데 원래 성전 마당에서도 장사하면 안 돼요. 장사하는 곳은 성 아래 그 오펠 지역이라고 장사하는 곳이 있어요. 원래 거기 상인들이 장사하던 곳인데 제사장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그 상인들에게 돈을 많이 받고 슬슬 이 마당 안으로 장사꾼을 들러보냈어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지에 늘어나는 거지. 막 비둘기 파는 사람, 재물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고 전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돛대기 시장이겠죠. 자, 거기서 기도가 나올까요? 그럼 기도라는 게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는 음악을 크게 틀고 기도하지만 저는 이제 새벽에 혼자 기도하거나 이제 아무도 안 오면 혼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꺼요, 다. 저는 이렇게 잡음이 들리면 기도가 더 안 돼서 그 음악을 크게 트는 건 서로 방해받지 말고 음악 크게 드는 거고요. 혼자 있을 때는 다 끄고 이 음향의 이 소리도 아주 신경 되게 쓰이고 찬송 들으면 그 찬송에 가사에 영향받아갖고 묵상이 잘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용히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뜰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방인들은 그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그랬더니 옆에서 골라 뭐 미스김도 골라 막 이러면 이게 주여 미스김도 골라 이게 아니에요 주여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채찍을 들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는 성전 청소를 끝으로 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2장에 나와요. 그래서 가나온 잔치 비유 곧바로 이어서 비유라네요. 가나온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드시고 곧바로 성전 정결로 나오는데 2번이냐 3번이냐 한 번이냐 막 그러는데 이게 저는 2번인지 한 번인지보다 한 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요한은 일부러 앞에다 갖다 놨고 그리고 다른 저자들은 다 뒤에다가 한 번, 예루살렘에 3번 왔다 그래서 3번을 하셔야 되는데 올 때마다 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한 번 하신 걸로 등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여간 2번 했든 3번 했든 한 번 했든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그것을 청소시켜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장사치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걸 내쫓아야 돼요. 주판을 튕기는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섬기면 이만큼 복을 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얻겠지? 내가 이렇게 안 섬기면 나한테 뭐 손해가 올까? 요거 장사치의 속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튕기지 마세요. 이거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남을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거 튕겨봐야 하나님 앞에서 갚을 게 더 많지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천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튕겨봐야, 주판을 튕겨봐야 남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기꺼이 그분을 섬기는 우리 성전 청소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을 오시는데 무화과 저주 사건이 있죠. 무화과를 보자마자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아침을 안 챙겨드렸어요. 예수님이 너무 부지런하게 나가시는 바람에 벌써 나가세요? 이래갖고 토스트라도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줘갖고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베단이 벳박의 예루살렘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예루살렘 영역 안에 다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딱 올라가면 벳박에, 그리고 베단이에요. 베단이 마리아의 집에서 새벽같이 나오셨어요. 근데 베단이 벳박에다 무화과 산지거든요. 무화과 농장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 그렇게 무화과 밭을 지나가다가 잎이 무성하니까 무화과가 있나요? 봤더니 무화과가 없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저주하시죠. 그랬더니 무화과가 말라버려요.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잎이 무성한 신앙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전날 예수님 입성하시다 사람들이 난리 났잖아요. 막 환호하고 메시아 막 여기서 조금 메시아 같으면 여기 막 세례요한한테 메시아라고 추정했다가 예수님께 막 왔다가 예수님 죽고 나면 누가 등장하냐면 그 사도행전에 마술사 시몬 마구스, 고맙습니다. 그 시몬 마구스가 메시아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서 메시아라고 추정하고 조금만 뭐가 좀 나면 메시아인다고 막 추정하던. 그러니까 이 메시아 대망세에 꽉 차고 종교적 행위가 아주 풍성할 때예요. 예배당에서 그 성전에서 제물 잘 드려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종교적으로 활성화될 때인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 오셨는데 그들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입만 무성한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시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로 하면 입만 무성하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는, 입만 종교적인 행위나 막 입술이 하나님 얘기 막 하고 성경 얘기 막 떠들고 그러면서 삶은 하나도 없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요만큼도 그분에게 삶을 내어드리는 게 없는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 말은 파괴, 테에나라는 얘기 했어요, 제가. 파괴라는 열매를 하면 테에나라는 열매가 맺는 거라고. 그거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 한 장만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거기 이제 그 농장에 대한 얘기 있어요. 그 농장 일꾼들인데 그 주인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비유를 드시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기득권층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거든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까 입만 무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어떤 임금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만들고 한 다음에 종들에게 야, 잘 관리해. 그러고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종들을 보내서 이제 이익을 좀 받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5대 5다. 너네 5 먹어. 나 5만 주고. 어때? 좋아요. 그래갖고 했는데 5 안 주는 거예요. 5도 아까운 거죠, 주기가.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면 야, 저놈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죽이고 또 보내면 또 죽이고. 그래서 하도 죽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얘네가 한다는 소리가 저놈은 상속자야. 저거 죽여버리면 이게 우리 거 되는 거지 아주.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대요. 그럼 어떻게겠니? 그 주인이 와서 너희를 임금이 와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를 다른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들도 깨달아요. 자기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뭐 등등 그 기득권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조상들부터 선지자가 오면 다 죽였어요. 하나님 얘기하면 다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아들도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부글부글 끓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21장이에요. 22장에 오면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도 재밌는 얘기를 하죠. 이 임금님의 비유예요. 임금님이 잔치를 벌일 때 아들의 결혼할 날을 미리 잡고 이제 귀족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뭐 7월 1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온다 그러고 막 체크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7월 1일이 결혼식이니까 뭐 예를 들어 일주일 전쯤에 다시 가요. 이거 마지막 주 정도에 가서 꼭 오시나요? 확인을 다시 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온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자리를 만들어요.
자리를 딱 100명 온다는 100명의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당일날 마차를 보내서 그분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아주 귀족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미안해. 나도 결혼해야 돼. 미안해. 나 소를 샀는데 좀 이렇게 길 좀 드려야 돼. 미안해. 나 밭을 사갖고 밭은 나가봐야 돼. 이래갖고 뻥크가 막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오겠다고 한 번 갔고 두 번째 분명히 온다 그랬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자리를 마련했는데 안 온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기저기 펑크가 나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잔치가 엉망됐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종들한테 시켜서 길과 산울가로 가서 뭐 행인들, 장애인 사람들, 거지들 다 불러다가 앉혀. 그러고 앉히라고 그러고 이제 종들이 말하기를 다 앉았어요. 그랬더니 나가봤더니 다 예복을 입는데 한 사람만 안 입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나가. 그래서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는데요. 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내쫓았다. 이 얘기가 여기서 얘기예요. 자, 예복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임금님이. 자, 이 임금님의 혼인잔치의 방식은 저 입구에다가 똑같은 예복을 쌓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들 들어올 때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서. 갈아입고 그 옷을 입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 가는 사람 오라고 그래도 그 사람 예복이 있어요. 거린 예복이 있어요. 저희가 신학생 때 이게 이해가 안 돼갖고 왜냐면 문화를 모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무화과도 이해가 안 됐고 여기도 이해가 안 되고 대체 이건 무슨 얘기냐. 아니 거지 오라는 놓고 턱시도 안 입고 왔다고 이놈의 자식이 턱시도 안 입고 와. 이놈의 자식이 양복도 안 입었어 이게. 뭐 이러면 대체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이거죠. 이게 아니고요.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옷을 벗고 그걸 입어야 돼요. 근데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아마도 옷이 무지 비쌌겠죠? 신할산 외투, 황금실로 짠 1억짜리 옷, 뭐 이런 거. 딱 근데 와보니까, 맞춤복이에요. 맞춤이라네. 기성복이에요. 거기다가 가운 어디서 사다가 막 쌓아놨어요. 질 봐라, 이거. 이런 거 입고라고 지금 나보고, 이게 옷이니, 이게? 포대자루지? 그러면서 안 입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 내쫓은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지금 왜 임금님에게 혼났냐면, 결혼잔치는 동일한 예복을 입고서 동일하게 앉아야 되는 거죠. 누구만 빛나냐면 임금님하고 이 신랑 신부가 빛나야 되는 거죠. 요즘 결혼식에 까만 옷 입고 한다며요. 나 진짜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부가 튀어야 되는데 신부보다 더 이쁘면 안 돼서 그렇대요. 야, 이 애도 별 희한한 얘기가 다 있다. 장례식을 만드니 시꺼먼 입고 자게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얘 튀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사람이 튄 거죠. 내쫓은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예배당을 100개를 건축했고 내가 뭐 10,000명을 목회를 했고 10,000명 갖고 100개 못하겠네요. 10만 명을 하고 이러면서 막 100개 전국에다가 전 세계까지 막 1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고 내가 전도를 몇천 명 했고 그거 갖고 너 저리 안 가니? 이렇게 말하는 그 네 옷이에요. 왜냐면 그 옷이 아무리 화려해도 죄가 묻어있거든요. 주님께서 거저주신 옷이래야 돼요. 그 옷을 요한계시록 7장에 저들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빤자르라.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빤 옷, 흰 세마포 그거 동일하게 주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내가 마련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다. 그 은혜 아니면 그 문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감히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이 했는데 몰라 나는 가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 공로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 공로 아니고 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입고 그 옷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왜 한 걸까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자기의 의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의로 나가 이것들아 라고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 그거 지금 22장 혼인잔치 비유하고요. 세금 얘기 있어요. 자, 혼인잔치 딱 하고 나니까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이 딱 와갖고 예수님한테 얼마나 지금 모욕을 계속 당했잖아요. 지금 성전에서 청소 이것도 모욕을 당했죠. 또 무화과 나무 그것도 모욕을 당했죠. 또 그 다음에 뭐였어요? 뭐였죠? 포도원 농부 문제도 자기들하고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 아주 비꼬고 있구나 지금 라고 해서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런데 또 임금님의 결혼잔치 비유로 또 깠어요.
그러니까 화가 무지 났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이거 한번 무너뜨리자, 우리끼리 딱 해서 얘네 둘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한쪽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한쪽에서 걸 수밖에 없는 세금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않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어요. 황제를 섬기는 거니까. 근데 헤롯 땅 바로 그 친로마 사람들은 세금 바쳐야지 뭔 소리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고, 헤롯 땅 사람들은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이 딱 왔어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께서는 옳지 않아. 그러면 헤롯 땅이 시비를 걸 거고, 바쳐.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게 이래갖고 시비를 걸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거기서 이러시죠. 동전 좀 줘봐라야. 그랬더니 동전을 끄집어줘요.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냐면 가이사의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걸, 이 형상을 갖고 성전에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들은 맨 처음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올 때 로마 깃발 갖고 들어왔다가 데모가 일어났었어요. 감히 로마 안에 그 깃발 갖고 들어온다고. 그 로마의 그 깃발을 갖고 들어오면 난리가 나갖고 그 못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요, 노태우 정권 때 그 노태우 어머님이 저게요. 노태우 씨 어머님이라고 합시다. 내가 가면 연세가 가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머님이 그 절 같은 거죠. 갑자기 대순진료회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노태우 대통령에게 그랬어요. 전 국민에게 부처님을 다 모시고 다니게 하라고. 그게 다보탑에 부처님 들어간 거예요. 원래 다보탑에 부처님이 없었어요. 원래 우리 옛날 동전에. 근데 그때부터 다보탑에 부처님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거 10원짜리 갖고 다니면 안 된다고. 왜냐면 부처 갖고 다니는 거니까 10원짜리 받으면 안 받았어요, 우리. 안 받는다고 이거. 참 우리도 한때 그래도 갖고 다니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돈인데.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 자,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돈을 갖고 다니는 건 이미 그를 품고 있는 거라서 거기다 성전 뜰 갖고 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보여줘 말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게 누구 거니? 그랬더니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줘.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 그럼 되잖아. 그러고서 끝나셨어요. 그래서 둘 다 깨갱하고 돌아갔대요.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이 망신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와갖고 부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 율법에 따라서 그 부인은 동생들이 잠자를 하게 돼 있고 그 7명이 다 잠자를 했는데 애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천국 가면 그 여인은 첫째 부인입니까? 아니면 7이 함께 삽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평소에 바리새인들이 답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었고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현세 중심주의. 그래서 현세만 믿었기 때문에 내세가 없는데 무슨 부활을 믿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얘기하고 사두개파가 부활이 없다고 할 때 그 논쟁의 중심에 그 얘기를 딱 던지면 바리새인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안 가봤잖아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고민이 되는 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파 같으니까 던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무식한 것들아, 너네는 천국을 모르는구나. 부활도 모르고 거기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그래. 아브라함, 너희가 그러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이 말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그게 뭔 소리지? 라고 하지만 지금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 살아계시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말하잖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산 자의 하나님이잖아 라고 해놓고 거기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안 해. 또 깨갱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22장 예수님 여기 지금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논쟁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바리새인이 다시 와요. 바리새인들이 일을 간 거죠. 이런, 그러면 다시 가서 묻자. 그래갖고 사두개파로 졌대요.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묻는 거죠.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학파가 많았어요. 그 가말리엘 제일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럼 학파들마다 율법의 613개의 유대 성경에 613개의 율법인데 그 율법을 서열을 매겨놨어요. 1번은 뭐, 613번은 뭐. 이렇게. 근데 자기네 파만 알아요, 그걸. 그걸 객관적으로 드러내질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왜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성경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파에서 첫 번째가 뭐고 얘네 파는 뭐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승이니까 예수님 파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파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파한테 묻는 거죠. 당신의 파에겐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서로 달라지면 그거 갖고 논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둘째로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라고 하니까 얘가 옳습니다. 그러고서 갔대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가 23장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께서 이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게 이제 논쟁의 마지막 논쟁이에요. 지금 21장 22장은요 예수님의 흠을 잡는 거라 그랬죠. 6월절 어린 양을 격리하고 잡는 날까지 계속 절기상 어린 양이 흠을 찾아서 어린 양이 흠이 있으면 탈락. 그래서 새로운 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흠을 찾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비추어서 잘못된 걸 찾아내서 너는 우리를 대속할 존재가 못 돼 라는 것을 찾아내려고 지금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맨 마지막은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직접 말씀하세요. 여기 주님께서는 여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을 뭔 줄 아냐? 라고 말하면서 바로 내가 다윗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놓고 끝나는 얘기가 22장 얘기예요.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오늘도 2장밖에 못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원래 마태복음 한 2시간이면 끝나는데요. 하고 오늘 21장, 22장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다음 주에 해도 그럴 것 같거든요. 하여간 22장까지 했어요. 오늘 21장, 2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리고 입성하시고 논쟁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23장부터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세요. 7가지 화로 책망하시고 종말 얘기하고 이제 분리비유하고 전날 십자가 부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시게 될 텐데요. 21장, 22장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흠을 찾겠다고 논쟁했던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흠 없는 존재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공로로 무엇인가를 했다. 여러분,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를 좀 하면 잘했다 스스로 뿌듯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그분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도말됐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오늘 살 이유가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